예, 오늘 좀 말씀의 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성탄을 기다리며.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할까요? 임마누엘.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성탄을 기다리며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러시아에 대한 역사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고작 안다고 한다면 그 앞전이 소련이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간략하게 그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이 러시아도 한때는 이 정교회, 어떤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많은 그 기독교 어떤 유물과 또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황제가 있었던 나라. 여러분 러시아의 이 니콜라이 1세 황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25년부터 1855년까지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러시아를 재임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황제에게 절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절친의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찾아왔어요. 아들이 군대를 입대하는데 전방 말고 좀 어려운 데 말고 좀 한 자리 좀 부탁함세.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군생활할 때 이 아버지가 좀 힘이 있고 빽이 있는 그 아들들은 뭐 PX병, 무슨 뭐 테니스 관리병, 뭐 테니스장 관리할 게 뭐가 있어 군인이, 그죠? 나라를 관리해야지. 뭐 골프장 관리병, 뭐 사진병. 사진과도 안 나왔어요.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사진기 하나 던져주고 너 오늘 사진 찍고 다녀. 뭐 그렇게 막 3년 군생활 하다가 뭐 제대하고 나서 내가 말이야 군생활 할 때 야 나 힘들었다. 막 바다를 누비고 막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다 사진병가예요. 속지 마세요. 자, 니콜라이 1세 이 황제의 이 절친도 아들을 좀 부탁함세. 그래가지고 니콜라이 이 황제가 그 절친의 아들을 이 한 부대 이 회계 담당, 급여 담당 그 직책을 주고 한 부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 친구 황제잖아요. 또 이 황제의 어떤 어떤 그 한 자리를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급여도 다 미리 이렇게 다 계산하고 잘 이렇게 회계 담당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짬밥이 조금 먹고 계급이 올라갈 때 무려 이 아들이 이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퇴근하면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이 군 자금까지 끌어다가 도박을 하고 많은 군 자금을 도박으로 잃게 됩니다. 자,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 자금을 도박에다가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이 추운 겨울밤 이 러시아의 그 독한 술들 있잖아요. 막 40도짜리, 50도짜리 그 술 한 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권총 한 자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가 오늘 술 먹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서를 쓰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유서 그 끄트머리에 이 아들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그렇게 유서 끄트머리에다가 그런 한 문장을 적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후 이 새벽녘에 이렇게 술이 깨면서 잠들어 깼습니다. 그리고서 자살하려고 권총을 딱 집어드는 순간 이 빚을 누가 갚을 수가 있는가? 그 밑에 한 문장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니콜라이 황제. 여러분 이 아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동안에 그 밤에 니콜라이 황제와 담당 비서관이 다녀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금고를 열었더니 돈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빚을 누가 갚을 수가 있는가? 니콜라이 황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 4주를 이 교회력으로 대림절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들어보셨죠? 대강절, 대림절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력으로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에드번트.
이 에드먼트의 뜻이 뭐냐면 오심이에요. 오심.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요, 이 한 달 전부터 오신 예수님을 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자, 준비하자, 맞이하자. 여러분 그와 같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맞이하고 기뻐하자. 그것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은 영역 중에 하나가 따라해 봅시다. 성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공격받은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 이단이 누가 했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따라해 보실까요? 영지주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상당히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설이 가현설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다. 그런데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그런 허상이라는 겁니다. 상상이라는 거예요. 좀 안 좋은 표현을 짓는다고 한다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 성탄을 공격한 거예요. 성육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지주의의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있어요. 제가 CBS 그 방송국에 가서 6개월 정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잘못된 그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영은 육을 들어쓴다. 영은 육을 들어쓴다. 이거는 신천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암기하고 다녀야 할 문구입니다. 영은 육을 들어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예수라는 청년을 잠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을 무렵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청년에게서 나가다라는 겁니다. 영은 누굴 들어쓴다? 육을 들어쓴다. 그리고 지금 그 영이 누구에게 들어왔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신천지세요? 고로 내가 누구다? 예수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들은요 항상 성탄을 공격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해요. 왜요? 그래야지 내가 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메시아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도 항상 대표적인 이단들은 성탄을 공격했고 성육신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마가복음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탄을 고백하는 성육신을 믿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물론 1장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특별히 4장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무엇으로 오신 것을? 그렇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고백한다. 그런 영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초대교회 요한 사도가 그 시대의 이단을 구별짓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네가 성탄을 믿느냐,
성육신을 믿느냐. 왜냐하면은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영지주의자들, 가연서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탄을 믿고 성육신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성육신을 가지고 이단을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이단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육체로 오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것을 부정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온누리교회 이촌동에 있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 개척을 막 시작할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 구봉서 아실 거예요, 그죠?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고 구봉서 장로님하고 같이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능곡동에 와서 일반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은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연예인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지금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도 아마 이 서울 어딘가에 연예인 교회라고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교회는 정말로 영화배우, 탑 가수 이런 분들이 잔뜩 그 교회를 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과 구봉서 장로님이 교회를 시작을 했고 구봉서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라는 그 설교를 막 할 때 한 영화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설교 중간에 목사님, 제가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왔고 내가 뭐 대충 뭐 교회 다닐 마음도 있고 내가 다른 거 그냥 다 넘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남자랑 이렇게 손도 안 잡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애를 낳다고 나 그거 못 믿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뭘 또 아멘하면 안 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 나 그거 못 믿겠다고. 어떻게 여자랑 잠도 남자랑 잠도 안 자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나 아무리 다른 거나 몰라도 그거는 모르겠다고. 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러자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이 자식아! 이해하셔요? 여러분 남편 요셉도 믿었잖아요.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합니다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동방박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어떻게 했다라고요?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마음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천군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무엇을 했다고요?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에 묻히지 마세요. 이 세대의 감정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목자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목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입니다. 남들 다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잠잘 때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 밤에 양과 함께 들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가장 취약계층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얼어 있을까요? 그 추위에. 그런데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파묻히면 안 된다.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과 찬송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권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요, 나이가 연세가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저희 가정도 너무너무 어렵고 위기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항상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어요. 힘든 사람들, 쫓기고 있는 사람들, 어디 비비고 어디쯤 누울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던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내가 보낼 그 메시아, 내 아들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성전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성전에 이끌려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하나를 안고 오는데 하나님이 바로 저 아기가 네가 기다렸던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메시아다, 그 예수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 보는 어떤 늙은 가난한 사람이 아기를 그냥 이렇게 안고 그냥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쭈쭈쭈 그랬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우리 나세를 안고 이렇게 올 텐데 말하고 내려가세요. 그냥 앵크 뺏어가지고 막 우쭈쭈쭈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 깜짝 놀랍니다. 예, 깜짝 놀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첫애 태어나면은 많이 신경 써요. 근데 꼭 우리 할머니들 아유 귀여워라. 요거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래서 찐무대 손으로 이렇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옛날에 어떤 할머니들은 막 애들 잘 못 씹으니까 본인이 막 씹어가지고 탭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이려고 했던 분들도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막 그런 막 신혼부부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내야 할 대림절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잠깐 좀 나누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목사님 방금 마태복음 본문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임마누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가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남유다는 좀 세력이 약해요. 작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을 해서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밤에 갑자기 뉴스 속보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을 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38선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난리 날걸요? 이거 뭐 어디로 도망가지? 어디로 도망가지? 도망가긴 뭘 도망가면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는 뭐 군인들이 올 일이 없어. 중요한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세요. 이쪽으로는 미사일도 안 쏴. 미사일 낭비야. 가만히 있으세요. 능곡도.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백성들도 막 무서워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남유다 전체가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들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부직갱이.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말을 탔다는 내용은 없어요. 말을 타고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믿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 인생을 축복할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안 믿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어. 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항상 말만 해. 아니 먼저 돈을 주고 말을 하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아니 현찰을 주려고 현찰을 뭐 어음 그런 거 말고 현찰을 달라고요.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아니 뭐 지금부터 인도를 해달라니까요. 뭐 10년을 20년을 그 항상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냐 하면 북쪽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버려요. 아수르와 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나라랑 연합하려고 하느냐. 왜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저 못 살겠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왜 다른 나라를 신뢰하고 다른 나라에 외교관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군대 좀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에 뭐 미사일 좀 더 이렇게 많이 배치해주세요. 왜 이러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 결국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여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면 내가 너희를 자녀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아하스 왕과 남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네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섬기겠다. 임마누엘.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성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섬긴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니? 내가 하나의 징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라는 강력한 징조라는 거예요. 놀라운 징조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징조로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사건, 바로 이게 성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성탄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약속을 기억하자?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그런 믿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성탄의 징조를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배웠고 또 들었고 믿고 있으니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2024년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